할렐루야.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바댜서 말씀 1장 15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바댜서 말씀은 어쩌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쉽습니다. 조금 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제 물론 이어지는 말씀인데 분위기가 확장되고 또 새롭게 추가되는, 그러면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서 말씀이 이렇게 짧게 기록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바댜서 말씀이 기록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조금 아쉬워 보이는 모양으로 남겨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오바댜가 기록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오바댜는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계획대로 더 길게 기록되지 못하고 조금 아쉬워 보이게 오늘 이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그치게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죠. 흔히 하는 말로 지금도 팔레스타인, 아라비아 또는 아프리카의 여러 사막 지역에 정말 발견만 되었다가는 학계에 큰 반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두루마리가 어쩌면 묻혀 있을 것이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도 보존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노아의 그 방주, 그 거대한 방주의 파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소돔성의 정확한 위치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을 때에는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모른 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만큼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자, 어저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선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에돔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보았죠. 그 범죄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종교 행위가 미흡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무참한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남김없이 약탈을 당하는, 그래서 멸절되는 그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만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 화가 많이 나셨구나. 저 에돔 때문에 만국 백성들까지 불똥이 튀겨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그게 아니고 본래 만국 백성들도 심판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해봐야지. 하나님께는 즉흥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다가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본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에 가까운 나라 몇 나라만 괴롭히고 뭐 그게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 오바댜서 말씀이 비록 전체적으로 분량이 짧습니다만 아주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왜 서느냐? 재판을 받기 위해 섭니다. 판결을 받기 위해 서는 것이죠. 판결의 기준은 뭐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너의 행동. 그래서 여기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행위를 근거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으로 가거라.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도대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천국에 갔다면 천국에 간 그 사람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그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낸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직 타락하지 않은 부분으로 선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다? 아니요.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굴러도 뒤로 굴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그런 우리가 무슨 구원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언가 해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믿음 때문에 판결이 뒤집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것이죠.
언제? 여호와의 날에. 얼마 전에 묵상했던 베드로 전후서 말씀대로라면 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의 마지막, 그때 죄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 가운데서 보존시켜 주신다. 그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는 조금 바뀌었지만 신약이나 구약이나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나 오바댜서 말씀이나 다 똑같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들은, 만국 백성들은, 산자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형벌에서 보존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받아야 될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 불의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다 회복이 됩니다. 자, 회복되는 것들 중에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이 회복이 돼요. 시온산은 본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 주변 전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렸죠. 성전도 파괴되고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고 거기서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똥 오줌을 갈기고 상상을 초월하는 성전의 모욕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왜 다시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돌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향해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산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온산이 거룩해진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을 훼손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구에 술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마셨습니다. 그랬던 이방 나라 죄인들이 결국 본래 없던 것처럼 소멸되고 멸절되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집행되는 동안에도 시온산에서는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왜? 거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하고 계셔. 그리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 아래 의지하기 원하는 자들은 구원자, 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 시온산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 빼앗겼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는데 에서의 족속은 바로 에돔 족속을 말하는 것이죠.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불이 지푸라기에 붙어서 다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야곱 족속은요, 시온산에서 피할 수 있잖아요. 에서의 산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야곱 족속이 네겝 남방 땅을 말하죠.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땅까지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 족속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자들도 사르밧 땅과 네겝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회복되는데 처음에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 자, 마지막 구절.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참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다. 그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밖에는 그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에 심판의 대상자로 발견된 자는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축복의 대상자, 구원의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며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항상 아쉬운 게 있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믿음도 너무나 부족할 뿐입니다. 언제나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모든 온전치 못한 부분을 가리워주시고, 그 모든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고, 그 모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는 바로 그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에서의 산 심판할 것을 기대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좋아서 신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라는 큰 말씀으로 오바댜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할 것입니다. 나라가 다니엘서에는 성도들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과 땅과 모든 창조 세계와 그 모든 곳에 통치권자로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내 나라여야지, 하나님의
나라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고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럼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